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성경 봉독하신 것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오늘은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이 말씀으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약 11월부터 2개월 넘게 계속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경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10계명을 그냥 모르고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딱히 내가 이 안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어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는데,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과 정신으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잠시 동안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즘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무너진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은요,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계명의 가치를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지킨 이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잘 지켜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면은 나는 과연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왜 알려고 하십니까? 이거 많이 잘 알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야라고 얘기해 주려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요 어떠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10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10계명의 원리를 딱 들어보시니까요, 저거는 너무나 높다, 그리고 저거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가운데서 저러한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냥 저 정도 있으면은, 저 정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괜찮겠다, 그냥 원래 본래 정신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열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분리가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냥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가진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글쎄라고 회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10계명의 본래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물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않을 터인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고상한 하늘의 가치로만 머무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고상한 하늘의 가치 그냥 죽어서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알기 위해서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대로 살아보려고요. 이 원리대로 노력해 보려고요. 이 원리대로 우리 삶을 꾸려 나가 보려고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최대치의 행함과 최대치의 원리는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실 때 졸리지가 않으신 것이지 이것이 뭐 그냥 옆 사람이나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거를 왜 저렇게 깊게 얘기하고 왜 저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나라고 했을 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의 이상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과 혀를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고집대로 살았을 때보다도 더욱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살인전과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살인전과 제가 알기로는 살인전과 있으신 분은 없으실 터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도 참 두 단어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인 정말로 뭐 우리한테는 먼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살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 아니면 사람을 해코지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맨 먼저 살인을 얘기하기 전에 있어서 살인은 어떤 감정을 하게 될까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애틋한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니까 너는 죽어줘야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면요 살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개 얘기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되에게 무슨 감정으로 사랑을 할까요? 살인을 할까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곧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그 미움에서 파생되어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움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계시는 그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떠오르셨죠? 그분이 왜 밉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살인이라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미워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왜 미울까요? 그 미움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본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나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밉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대적으로 그 사람은 나에게 해할 의도와 그 다음에 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내 눈길을, 내 손길을,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나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미운 사람은 뭐 해도 줘도 밉다고 하죠. 이쁜 말을 해도 밉다고 하죠. 그냥 좋은 행동을 해도 밉다고 하죠. 그랬을 때 왜 미울까요?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 열등감과 그 다음에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저렇게 되지 못하는 거, 저런 모습을 갖고 싶었는데 저런 것들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는 내 모습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요, 또한 반대로 내 기준보다 이상인 사람도 미워할 수 있지만 내 기준보다 아래인 사람도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직장도 좋고,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째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교양도 없고 천박해 보이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나보다 머리도 안 좋고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 기준보다도 높다거나 내 기준보다도 아래다거나 이 두 가지 가정 가운데에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에는요, 바로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당하면은 미워하지를 않는데 내 기준과 그다음에 내 판단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잣대로 봤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이 언제 미울까요? 아이들이 언제 미울까요? 아이들이 미울 때는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밉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밉죠. 남편이 언제 미울까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내도 언제 미울까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런데 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 자체에 이미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에 대한 지배욕과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지배와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잘 들어오면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미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미움이 극대화되면요 바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죽이고 싶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째 우리는 내가 가진 위치와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끄는 게 먼저가 아니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과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짐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맺을 수 있을 터인데,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영향력과 내 통제권 아래 두려고 하고 내 영향력과 내 통제권 바깥에 벗어나면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성향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성향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인지.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지배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뭐 하는 것이죠?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차라리 안 돼버렸으면 좋겠죠. 그 미움을 극복하고 그 미움에 대한 원인이 정말로 정당한지에 있어서 먼저 물어봤을 때 내 미움이 정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움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당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곧 증오를 낳고 증오가 곧 혐오를 낳고 혐오가 곧 각방을 낳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구분과 분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주된 가치관이고 내 삶 가운데서 주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죽이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죽이고도 정말로 내가 아무런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오늘 하루만큼은 죽여도 묻지 않겠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살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생명이, 살인이란 뜻을 보면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대척점일까요? 미움의 대척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원래는 죽을 생명이었는데 우리의 죽을 생명이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살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더불어서 나까지도 어디로 간다라는 것이죠? 나까지도 사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즉 미워하는 자는요 항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권세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요? 마귀의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큰 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이죠?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럼요, 우리는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죽이지만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죽입니까? 나도 죽이고 있는 것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내가 같이 죽는 일인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은 상대방은 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적 정신 아닐까요? 야, 나도 죽게 생겼고 너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같이 죽자가 아니라, 그래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지.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너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사랑과 생명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곧 어디에 있다? 미워하는 자는 사망,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마귀의 가장 큰 영향력 그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미워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남을 미워했던 우리의 과거 전력을 봤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자죠. 킬러죠, 킬러. 아주 능숙한 킬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냥 끝없이 한없이 이어지는 불멸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에 공급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안 계신다? 우리의 미워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뼈아픈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 그러면요, 미워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에는요, 뭐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희생이 먼저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꺾어짐, 여러분들의 낮아짐, 여러분들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상대방 가운데 있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은 내 사랑으로 받고 감동되고 변화받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 정체성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희생을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우리는 미움을 떠나야 한다는 거.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침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본다고 하면은요, 미움을 둘 수가 없겠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생각이 우리를 스쳐갈 수 있고 미워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수는 있지만은 그 미워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는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의 말씀은요, 엄연히 봤을 때는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안 도와줄 수 있죠. 이게 되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어찌 형제가 궁핍하면 도와줘야지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궁핍하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봤을 때 그건 역시도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희의 주된 인생의 가치관과 너희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감정이 미움이냐 사랑이냐? 그럼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된 감정, 주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터인데요.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움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 미움을 어떻게 사랑이 이기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뭘로 맺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맺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음에도 포용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미움과 혐오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미움과 차별과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그러한 앞길에 서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고 그것이 진실이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돌봐야 되는 인간관계를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를, 그 다음에 배우자를 챙기라고 하는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증오하고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요,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가 부르지 않다, 배고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안 미워하지? 어떻게 하면은 혐오를 갖지 않지? 어떻게 하면은 차별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은 포용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못된 마음과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악한 것을 꾸짖고 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내 기준에 못 미친 상대방이 고쳐야 되고 내 기준에 못 맞추는 상대방이 못마땅스럽고 내 기준에 못 맞추는 상대방을 개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응답교회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뭐가 좋아야 되죠?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구역 모임 가운데서는 혐오와 미움을 조장하는 말들이 아니라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들이 내 어렸을 때부터 출생부터 자라온 환경부터 얘기하는 이 간증의 시간이 왜 귀하냐면요,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런 아픔과 저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성장 환경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멀쩡하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죠. 포용할 수가 없겠죠. 덮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지금 건강하다고 하면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십니까? 증오와 혐오와 미움이 사로잡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까? 그럼 그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그 구역 예배는 누구를 위한 구역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곳 가운데서는 함께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관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요. 그러면요, 헛모인 것이죠. 굳이 안 모여도 됐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끊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죠? 위선과 가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치열하게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나의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면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서 생각해 봤을 때 살인이 수없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이면은 내가 해를 입으니까는 그런 것이지, 그 이러한 의미로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여기에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21절에서 말한 살인이라는 것은 육체를 해가지고 호흡이 끊기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체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바로 이제 그러한 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에 대해서 21절에서 말했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의 의미를 더 넓히셨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빼하고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자입니까? 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떻게 화를 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의 짜증의 상당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야 하는 분노, 물론 상대방이 내게 있어서 짱을 내고 내게 있어서 해를 가했을 때 낼 수 있는 사람의 분노와 화가 있는 것인데, 그 분노와 화를 지나치게 뛰어넘어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역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당한 분노가 되겠죠. 부당한 분노가 되겠죠. 부당한 분노와 더불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너 아는 거 없잖아, 너 머릿속이 텅 비었잖아라고 했을 때 그 바본데, 보통 다른 사람을 비웃고 경멸할 때 쓰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너 정말 멍청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난 바보 아닌데, 난 멍청하지 않는데, 이러십니까? 아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보와 멍청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바보와 멍청하다는 것은요, 남의 자존심을 뭉개뜨려 버리고 남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 아내가 남편 비웃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무시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러한 말들이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으로 보셨다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살인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뭐 약식으로 기소해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재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고 되게 엄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바인 것과 더불어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는 것 역시도 분노와 조사와 이제 고의적인 비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경멸하고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상대방을 깔보는 것. 우습게 알고 깔보고 경멸하고 어디서 많이 해보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살인하는 자가요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게 말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가치관, 내면으로 자꾸 몰고 들어가시면서 내면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무엇을 볼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내 중심을 자꾸 살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지표를 뭐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는 했냐 안 했냐, 내가 도둑질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아니라, 간음을 했냐 안 했느냐, 행동으로 걸렸느냐 안 걸리지 않았느냐,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느 차원의 문제요? 내 마음속에 주되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 생각과 가치관이 옳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러면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쁜 생각, 나쁜 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간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 그런데 이 마음을 바로 잡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터인데요, 경찰관이 있을 때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경찰관이 없으면은요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찰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였을 때, 사람 눈에 보였을 때,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여전히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세상에서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것,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밖으로 충실하냐 이게 아니라 내 의도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꾸짖고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어떻게 혼내시면서 남편분과 아내분과 싸울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싸우십니까? 21절, 22절에 보면요, 대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21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존재를 모욕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봤으면요 뭐만 해야 되죠?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 아이가 거짓말을 했으면은요, 왜 거짓말을 했어로 그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는데, 야, 너는 거짓말한 거 보니까 넌 싹수가 글러먹었구나. 당신 하는 거 보니까는 당신은 그냥 애시당초 존재 자체가 글러먹었어.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면요, 잘못한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상대방의 존재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싸그리 다 더럽히려고 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은 행동 하나인데 억울하겠죠. 내가 잘못만 했나? 잘해준 것도 있고 챙겨준 것도 있고 사랑한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남의 탓을 했을 때, 남을 미워했을 때 그의 행동 하나만 생각하면은요 미움이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만 생각하면요, 그래도 또 잘해줬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는데 그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드니,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잘못한 게 있다고 하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내고 그 다음에 형제를 멍청하다라고 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모습을 통해서 이 2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언어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짜증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따지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내 행동을 고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내가 살다가 행동을 지적했다고 하면요, 행동을 가지고 꾸짖었다고 하면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내 본래 모습이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요 싸그리 존재조차 다 뭉개버리려고, 그 마음의 악독함이라고 하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놔야, 상대방을 아주 완전히 속된 말로 밟아놔야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함부로 개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갤 수 있으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아프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화를 내다가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스스로가 적당히 해야지, 더 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서 더 분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뭐 하면 안 되지? 부인하면 안 되지. 그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누구에 대한 멸시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을 조롱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죠? 적당히 해야죠. 안 하면 좋지만 시작을 해도 적당히 하는 거. 잘못한 행동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6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요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만 주어주신 관계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제 1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오지만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피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섭취하고 있고 다 가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만큼은 취하지 말자라고, 먹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곧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결국에는요,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는 그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매개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을 저주하고 주위 사람에게 화내고 주위 사람에게 불편한 기색을 냈을 때 무엇을 매개로 답을 말했네요. 자, 언어죠, 언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살인. 그러면요, 왜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을 대했을 때 그렇게 과격해지고 격해지는 것일까요?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는 말로써 완전히 속된 말로 조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화났을 때 하는 언어, 화냈을 때 하는 것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계속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자, 따지고 말 잘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설교가 제 이제 일생의 그러한 사명이자 소명이자 업이고, 그다음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지만은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말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가지고 제 사모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120% 이깁니다. 120%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약한 사모, 네 말 잘하는 사모 짓밟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몰아붙이라고, 이러한 언어, 이러한 능력, 그다음 이러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말로 완전히 꿀릴 수 있고 설복시킬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좋은 것을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보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큐티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은요, 다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들 할 말이 많다라고 했을 때, 특히 말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아름답게 저주하고 완전히 그 존재를 깔아뭉개라고 하나님께서 화려한 언변을 주신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말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쾌감을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그렇게 이겨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 마음속에 찝찝함을 가지는 자, 내가 지금은 이랬지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혀를, 남을 죽이는 이 혀, 다른 사람의 실망감을 주는 혀,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존감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주저앉혔습니까? 얼마나 게임 상도도 되지 않고 맞붙어도 충분히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석에 몰아놓고 차마 칼로 창으로 찌를 수는 없으니까 말로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그 존재를 비참하게, 그 존재가 살고 싶지 않게 만들었는지 생각했다라고 하면은요, 말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떠한 말을 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사람의 의욕을 꺾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나. 왜냐? 말이 곧 잘못 쓰여지면 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미움을 얘기했을 때 그 미움 가운데서 이제 또 연결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고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삶을 이어가고 유지해 나갔을 때,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비로소 살인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먼저 고릅니다.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미움을 뛰어넘고 살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른 것과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성함과 절대성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미움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가,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요? 살인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사랑하려고 했던 노력이, 사랑했던 기억이, 사랑이 만들어줬던 아름다운 삶의 추억들이 더욱더 풍성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주고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해도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래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원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는데, 원래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 다녀도 원래 사람들 이렇게 쉽고 다 그러는 거지,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이중적이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가식적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사랑을 주고받게 되어 있지. 원래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원래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로 돌아가야지. 좁아야지. 받아야지. 그리스도 같이 가운데에 거해 봐야지.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미움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그냥 정죄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여전히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민하는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고민하는 지점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언제까지 그냥 죄 안 짓고 구원받고, 언제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유식하고 교양 있는 차원의 모습을 지키는 데에서만 머물 그럴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품어볼까? 어떻게 사랑해볼까? 어떻게 이해해볼까? 어떻게 포용해볼까? 어떻게 배려해볼까? 어떻게 덮어줘볼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기에 머무르지 않을 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이지만요. 그래, 나는 목사님,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욕하지 않는데요. 저는 조롱하지도 않아요. 저는 무시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아무 말 이렇게 존재를 막 이렇게 깔보거나 낮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듯이 살아요. 없는 듯이 살아요. 이거는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살인 중에 정도로 친다고 하면은요,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무슨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일까요? 싸울 때 여러분도 언제 가방 나쁘십니까? 배우자분이랑 이렇게 싸우실 때, 아내분이랑 싸우실 때, 무시당할 때 더 분이 나게 되죠. 불신할 때 더 분이 나게 되죠. 교회에서 무시했는데 무시한 거 가지고 나는 욕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시와 경멸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는데, 혹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안도감을 느끼실까 봐요. 나는 욕하지도 않았고 조롱하지도 않았고 단지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러실까 봐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본래는 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이고, 그다음에 출신도 좋고, 그다음에 유명한 학자 밑에서 수학했었고 집안도 좋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교 열성 신봉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봉자가 되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었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은 뭐냐면요, 가장 첫 등장에 나왔을 때 사람을 죽이러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모습이 바울의 모습으로서 처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뭐 하는 자였죠?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죽음의 영향력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자꾸 뭐 하려고 하는 삶으로 가죠? 살리는 삶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 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살인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사명과 살리는 자의 삶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적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로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미움 가운데서 온전히 떠난 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죄 안 짓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헌신하고 왜 열심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살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제 6계명을 생각했을 때 나는 사랑하고 살리고 있는가? 6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미움에서 떠나 사랑하고 살리고 있는가?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내 기준과 내 판단,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람보다 소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뭐가요? 사람보다 소중한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요, 배우자보다도 내 체면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배우자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체면과 자존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알아보면서 함께 나눠봤던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죠? 아합은요, 그 왕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왕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왕이요? 예. 아합과 제가 헷갈렸는데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했을 때 이제 그 아합이 왕이었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그 포도원 가운데에서 조상이 주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경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죠.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고한 재판을 열어가지고 나봇을 희생시켜서 그 포도원을 갈취했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요,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생명보다도 뭐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까? 포도원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자 있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는데 이 밧세바가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두고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강제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더 소중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아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욕정이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계명 앞에서 내가 사람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남편과 내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사람보다도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내가 위기에 닥치고 내가 곤란해지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 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어온, 예를 들어서요, 내가 벌어온 생활비로 가족들이 균등하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알맞은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욕심과 욕망, 내 허영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해가지고 다 써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살인의 정신과 살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이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사람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 여러분들 살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서는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자들이 살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 먹는 것만 봐도, 그걸 먹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이뻐할 수 있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있는 모습으로만 봐도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뭐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주겠어가 우리가 인간 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뤄가는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됩니까? 왜 사줘? 왜 해줘라고 했을 때 그냥 네가 귀하니까, 네가 소중하니까, 그냥이라는 것만큼 존재를 바라봐주고 존재를 생각해주고 존재를 아껴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다 나가보십시오. 누가 그냥 나한테 밥 하나 사주고 누가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적 가치관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 거하는 가정 안에서만큼은요, 뭔가를 잘해가지고 뭔가를 해줘가지고 보여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람을 귀하게 연습. 사람보다 귀하지. 그래서 아내들이 운전하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사고 났을 때 남편이 차는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 다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갑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지갑에 얼마 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갑 잃어버려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아마 살인에서 가장 먼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 사랑하고 이제 미워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왕됨을 드러내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것만 생각할까요? 야, 내가 그냥 잠자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는데 나 이제 진짜 왕이다라고 하니까는 심판을 받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이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저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사랑이 사모되고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미움을 배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돈을 쫓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도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있고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교회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미움의 악된 그 악순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은 살인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같이 죽자고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